안녕하세요. 오늘은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 마르틴 루터. 이 루터가 이슬람이라는 아주 다른 종교를 어떻게 받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보내주신 그 루터와 이슬람, 성찰의 거울, 발췌문을 보니까 루터가 이슬람을 그냥 뭐 적으로만 본 게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루터에게 이슬람은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배격해야 할 대상이었죠. 근데 동시에 당시 유럽 교회 또 사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춰보는 그런 거울이기도 했어요. 거울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네. 그 자료에 보면 루터가 꾸란 번역본 서문까지 썼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 이해를 위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목적이 뭐랄까 이해보다는 비판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비판이요? 네. 어떤 점을 주로 비판했나요? 루터의 주된 목표는 꾸란의 오류 잘못된 점을 드러내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리, 우월성을 좀 입증하려는 거였어요. 특히 핵심은 역시 그리스도론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요. 아, 그리스도론. 네. 꾸란이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그 십자가 대속은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루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렇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그 핵심 사상하고도 완전 정면으로 부딪혔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맞아요. 루터는 꾸란이 기도나 단식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석했어요. 이걸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본 거죠. 행위에 기반한 구원관, 이건 그리스도의 적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단호했는데 근데 당시 유럽을 막 위협하던 그 오스만 제국 있잖아요. 그 이슬람 세력을 보는 시각은 또 잘났다는 게 참 의외인데요.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이중적인 시각이었어요. 첫 번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채찍, 고테스카이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요? 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그 군사적인 위협을요, 당시 타락했던 기독교 세계, 특히 교황이나 부패한 성직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군대보다 우리 내부의 영적 타락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아하, 그래서 교황이 막 주도하는 십자군 같은 성전에도 반대했던 거군요. 네네. 전쟁은 세속 군주가 할 일이지 종교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고요. 맞습니다. 루터는 칼 들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기도로 바로 서는 것. 일종의 영적 싸움, 이걸 더 강조했죠. 외부의 위협 앞에서 오히려 내부의 어떤 신앙적인 각성을 촉구한 셈이에요. 외부 도전을 내부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더 역설적인 건 신학은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무슬림들의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거는 또 본받아야 할 거울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끄러운 거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부끄러운 거울, 시피겔 델 샨드. 루터가 이슬람 신학 자체는 정말 단호하게 부정했지만요. 무슬림들의 그 절제된 생활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주 같은 거, 또 규칙적인 기도 습관, 사회적인 질서, 이런 외적인 경건함에는 주목을 했어요. 이걸 이용해서 야,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기독교인들보다 차라리 저들이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당시 가톨릭의 공모 사상을 비판하는 도구로 쓴 거죠.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외적인 행위조차도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자기 핵심 주장을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장치로 활용한 겁니다. 와, 신학적인 비판이랑 사회적인 성찰 도구로서의 인식이 막 공존했군요. 자, 그럼 이 루터의 시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청취자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잔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루터가 교회나 혹은 뭐 어떤 조직의 위기를 진단하는 방식인데요. 요즘도 그렇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원인을 찾고 외부 환경이나 비판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남 탓하기 쉽죠. 근데 루터 방식은 좀 달라요. 그는 외부의 위협,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오히려 내부의 문제,
즉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비추는 하나님의 채찍이나 거울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비판이나 어떤 도전적인 목소리들을 그냥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안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어떤 신호, 계기로 삼으라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은 결국 자기 성찰이죠. 루터가 오스반 제국을 갔던 것처럼요. 네,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외치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요. 외부의 도전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결국 내부의 철저한 자기개혁,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루터가 이슬람을 바라본 이 복잡한 시선이 결국 외부의 도전을 자기 성찰과 쇄신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복잡하고 또 다층적인 시각을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 신학적 비판 속에서도 상대를 자기 성찰의 거울로 삼았던 루터의 모습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루터의 고민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도전이나 비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걸 그냥 불편한 공격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 아니면 루터처럼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근본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찾고 계신지, 이 성찰의 거울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